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에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람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기쁨을 누린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쁘게 된다, 기쁠 수 있다라는 것은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위대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지는 못하는 것이 또한 현실이기도 하죠.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이 어떻게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빌립보서 1장에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의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그에 맞서서 우리가 어떻게 기쁨을 쟁취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1장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성도의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은 우리의 환경,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환경이 편안하고 내 뜻대로 되면 기쁘죠. 하지만 내 뜻대로 안 되고 환경이 어려우면 기쁨이 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복음의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요? 바울이 당한 일입니다. 바울이 당한 일이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감옥에 갇힌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로마 감옥에 죄수로 갇혔는데 오히려 복음은 전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면 일부러 감옥에 갇히기를 원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러 서신에서 로마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뜻대로 안 되고 갇힌 거죠. 자, 이것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기쁘게 못하는 이유가 우리의 뜻대로 안 될 때 아닙니까? 바울도 지금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상황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놀라운 진리는 우리의 연약함, 내 뜻대로 안 됨, 내 실수, 내 어떤 경우에는 내 죄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와서 교회가 뭐가 안 되고 내가 열심을 안 내서 내가 게을러서 뭐가 안 된다, 내가 무관심했다라고 우리는 스스로 자책하지만 하나님은 그러면 내가 일 안 하면 일 안 하시는 분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은 내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시더라라는 깨달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더라, 내가 연약해서 내 죄 때문에 안 되더라라고 해서 자책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은 일하더라. 그러니 내가 충성하고 열심히 일하면 얼마나 더 기쁘게 하나님께서 일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더 충성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자기의 이름으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사람에게 복음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시위대라고 할 때 이 말은 로마에 있는 친위대를 이야기하는데요. 감옥에 가지 않으면 못 만날 사람이 있죠. 자유롭게 다닐 때는 못 만나는 사람이 오히려 내가 갇혔기 때문에, 내가 사슬에 매였기 때문에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자녀가 어린 그런 가정에서는 밖에 못 다니죠. 자녀로부터 자유로우면 마음껏 다니는데 내가 갇혀있는 느낌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열 몇 명이나 되는 수산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거의 평생을 집에 갇혀 지냈는데요. 그 가정에서 누가 나왔냐면 존 웨슬레, 요한 웨슬레가 우리가 잘 아는 그 웨슬레 형제가 그 가정에서 어머니의 매임을 통해서 그 가정 안에서 놀라운 영국을 변화시키는 훌륭한 사역자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나는 매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매임을 통해서도 일하시더라라는 것이 바울의 경험입니다.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매였는데 그것이 어떤 역할을 만들어내었습니까? 밖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이 없으니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 이런 열정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편지를 쓰고 있고 이 재판을 담대히 받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 우리도 더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자라고 바울의 매임이 오히려 자극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15절에 보면 그런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부류의 성도가 로마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로마 감옥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 내가 갇혔는데 나의 갇힘을 바라보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지만, 17절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방인들이 아니고요, 교회 성도들이에요.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서로 교회 안에서 나누어져서 헤게모니, 주도권을 잡으려고 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걸 바라보는 시각도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안 됐다,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열심히 하자고 나서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이때다. 갇힌 게 잘 됐다라고까지는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이참에 우리가 그 헬라인들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주기 위해서 일한다라고 착각했는데 그 바울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더 힘을 내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자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런 순수하지 못한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는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런 모든 환경이 자기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었다는 겁니다. 뭘 깨달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은 저렇게도 일하시는구나. 야, 내가 죽어도 일하시고 내가 실수해도 일하시고 내가 죄를 지어도 그것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구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도 하나님은 일하시는구나. 그러면 가만히 그냥 있어도 되는가? 아니다. 그렇게도 일하시는데 내가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라는 마음으로 지금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0절 말씀부터 보면 20절에서 우리 26절 가운데 핵심은 살든지 죽든지 20절 하반절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이 바울의 갈라지지 않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는 것이 너무나 좋구나. 나 이렇게 못난 사람인데도 내가 쓰임을 받는다니. 감옥에 갇혀도 쓰임을 받을 수 있고 나가도 쓰임을 받을 수 있고 죽어도 내가 나를 쓰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만약 22절 이하에 나에게 선택하라면 특히 23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라는 것은 난 사도 바울 너 죽을래 살래 라고 선택하라 그러면 나 죽고 싶습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이 말은 나 이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겠는데 여기서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내 진짜 원하는 것은 죽어서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주님의 뜻은 육신으로 24절에 있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한테 선택을 하라면 첫 번째 선택은 죽어서 그리스도에게 가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밖에 있는 그들에게 더 유익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사도 바울의 이런 대단한 결심, 결단, 이런 위대함을 보면서 감복하고 나는 왜 이러지 못할까? 아니, 저런 사역자들은 왜 바울처럼 못할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서신을 받아보는 우리가 힘을 얻고 신앙 속에서 이 신앙을 실제화하게 살아가게 도움을 주는 것이지 바울 봐라, 바울처럼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도 하나님은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힘을 얻고 우리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죠. 나도 지금 갇혀 있는데, 매여 있는데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인가? 그러면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니 실망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은 것이, 내가 때로는 정말 그만두고 싶은 것이 내 자연스러운 내 마음이지만,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뜻은 이곳에서 더 힘든 사역, 오히려 죽어 그리스도에 가면 복락이겠지만 이 땅에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까지 주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0절 말씀을 볼까요?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갈등과 고민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이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황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방법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싸운다. 하나님이 내 모든 환경과 우리 공동체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확신, 그것을에서 지지 않고 기쁨이 빼앗기지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서 4절은 나눠지지 말고, 이렇게 나누어져도 일하시겠지만 그러지 말고 한 뜻을 가지고 한 사랑을 마음 품으면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일들이 잘 나타나겠느냐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쁨은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아침에 나를 써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